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구약 성경 사무엘서에 보시면은 자기들한테도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출중한 외모를 가진 준수한 청년입니다. 잘생겼고 키도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큰 그런 사람입니다. 거기다 지도력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시는 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때 사울에게 그 사실이 보고가 되니까 사울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동원령을 내립니다. 군대를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싸움에 나가서 사울의 지도하에 싸움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싸움을 계기로 해서 처음에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사람들까지도 이제 왕으로서의 사울의 존재 인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또 사울 본인도 처음에는 왕으로 지명되었을 때 스스로 두려워하고 그랬었는데 이때부터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근데 그 사울이 변해버립니다. 하나님한테 버림받게 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교만해집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원수를 갚아달라. 그러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바다를 막 건너왔을 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복수를 하라 이런 명령을 하신 겁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움을 하고요. 또 모세는 그 싸움터가 내려다 보이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괜히 공격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걸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아말렉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라. 이렇게 사울한테 지시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이 전쟁에 대한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이기는 전쟁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전쟁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 왕도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하고 싸움을 하는데 크게 이기고 돌아옵니다. 당연히 이기고 돌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은 물론 가축까지도 생명이 있는 건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몰살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울이 많은 가축들은 물론 사람들까지도 붙잡아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지 않은 거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서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한테 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엘이 이 하나님 말씀을 사울에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자기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잡아온 것이고, 더군다나 그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잡아온 거다, 이렇게 핑계를 댄 겁니다. 하나님 위해서 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히려 상받을 일이다, 그렇게 얘기한 게 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제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건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또 사람이 해야 하는 일, 그리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되는 일, 이거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울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처럼 생각할 거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다 죽여서 내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한 겁니다. 그거 비인도적이기 때문에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게 봤고,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은 죽이지 않고 챙겨와서 그 중에서도 좋은 것, 그걸 하나님께 제사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거다. 말씀은 그렇게 하셔도 생각이 달라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공격하라고 하신 건 그 사람들의 죄에 대한 징벌의 성격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어떤지, 이걸 보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일종의 시험이었던 겁니다. 이제 불행하게도 사울은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고,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심은 대로 거뒀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도리를 알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것, 이게 이처럼 중요합니다. 자신의 도리를 알고 자신의 분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 뜻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건 하나님도 좋아하신다, 우리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일 합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왜 이런 착각을 하게 되는지 이거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왜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알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또 다른 착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일, 이걸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자신의 한계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를 모르니까 모든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건 농부가 할 일입니다. 만약에 농부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가을에 거두어들일 곡식도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씨 뿌리는 거 말입니다. 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사람의 몫입니다. 믿음을 갖는 거는요. 근데 농부는 씨를 뿌리고
씨를 뿌린 논과 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논과 밭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씨가 자라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부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 싹을 내게 하는 것, 싹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건 농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도울 수 있을 뿐입니다. 물론 하나님 혼자서도 이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역할을 사람이 감당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이렇다 보니까 이걸 사람들이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걸 착각해서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사람들의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지식이 많아지고 기술이 발달해서 땅에 씨가 심기면 그 씨가 발아해서 싹을 내는 그 시스템, 이해하는 단계까지 사람들의 지혜가 발달했죠. 이게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씨를 뿌리고 어떻게 땅을 가꾸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지 이것까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다 안다고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다 안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무리 사람들이 창조세계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그걸 잘 활용한다고 하더라도요. 그 시스템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할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쉬운 예로요. 흙에 씨앗을 뿌려서 많은 수확을 얻는 기술을 더 발전시켜 나갈 수는 있습니다. 같은 씨를 뿌려도 더 많이 수확을 얻을 수 있게요.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런 신비를 일으키는 흙을 창조해낼 수는 없는 게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더더군다나요. 생명이 담겨있는 씨앗을 만들어내는 일, 이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한계입니다. 그거 못합니다. 에덴 동산의 범죄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인간들은 하나님을 넘어섰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넘어섰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잘 사는 방법, 이거 열심히 연구해 왔습니다. 그걸 위해서 사람들의 지혜를 모아왔죠. 덕분에 많은 걸 얻었습니다. 많은 걸 알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하나 자신들의 능력을 쌓아 올릴 때마다 사람들은 점점 더 교만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스스로 대견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 이거 자기들이 할 수 있다, 자기들이 했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돕고 계신다는 사실, 이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수가 많다는 겁니다. 입으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말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거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옆에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그걸 증명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다는 거, 그거 증명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있습니까? 그 숨은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하는데 그 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작정하고 계획해서 우리 스스로
쉬는 것, 그런 거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식하지도 못하고 의식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는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 누가 할까요? 누가 그렇게 되게 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렇게 되게 했습니까? 이걸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거 우리 스스로 하는 일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한 일이 됩니다. 우리가 진화를 거듭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의식하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게 진화가 됐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게 그럴까요? 본문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이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알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엇 같으니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가 아는 걸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과 비슷하다, 마치 그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살게 될 나라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가서 실제로 보고 실제로 겪어보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신비입니다. 신비. 신비로운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존재 자체가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한테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어떤 세력이나 그 어떤 사상도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런 곳입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아예 존재할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실이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는요,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진리만이 존재하는 것, 진리만이 존재할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또한 신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천국입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에는 누구나 다 갈 수 있습니다.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곳이 천국이지만 아무나 다 가는 곳은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다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닫혀있는 곳입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못 갑니다.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본문에서는 그걸 씨를 땅에 뿌리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을 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가을에 곡식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믿음의 씨앗을 심은 사람이 장차 들어갈 수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람이 할 일은 그저 씨앗을 심으면 됩니다.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것만 심어 놓으면 됩니다.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 그런 사람이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의 씨앗이 실어서 심지 않고 거절하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인 천국을 거둬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을 심지 않으면은요. 우리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그 믿음의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게 하는 일, 이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다. 우리가 싹을 틔우고 우리가 자라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의 씨앗을 심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거, 그게 믿음의 씨앗을 심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씨앗도 우리가 만드는 거 아닙니다.
씨앗을 우리가 못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온 겁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우리가 식물의 씨앗을 창조해내는 일,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심는 믿음의 씨앗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씨앗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생명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생명이 들어있는 믿음의 씨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선물로 받는 겁니다. 마음을 열 때 그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대충 다 드렸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한계입니다.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땅속의 씨앗이 어떻게 해서 싹을 틔울 수 있는지 그거 우리 알지 못합니다. 물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점점 이해해 가기는 합니다만 그게 왜 작동하게 되었는지 이거 아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땅에 씨를 뿌리면 싹을 틔운다는 것, 그리고 물을 넉넉하게 데워주고 김을 메고 잘 관리하면 더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법칙에 순응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에 순응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기껏해야 그 정도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편하게 아무 관리도 하지 않으면서 더 많은 곡식을 열리게 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래서 인정해야지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면은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이라는 것, 이건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게 됩니다. 그 생명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칙에 충실하게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씨를 뿌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최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장 적합한 시기에 땅을 갈고 거름을 주고 씨를 뿌리고 김을 매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법칙을 무시하고 자신의 규칙으로 농사짓는 사람은 알곡이 아닌 쭉정이, 풍성함과 풍요로움이 아닌 기근과 굶주림을 만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점점 더 힘들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 이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힘쓰고 애써서 천국에 가는 일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천국에 가는 일은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은혜 법칙에 순응할 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천국을 원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원하고 천국의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고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믿음의 씨앗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칙에 순응하고 법칙에 순종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완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별거 아니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능력 있는 체해도 저희가 가진 지혜와 능력,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믿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믿음의 법칙대로 순종하며 따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의 충만함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